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순종해서 받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서 믿음으로 그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얻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도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그런 환난들, 마귀의 역사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현 상황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이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이겨나가고 세상의 환난을 다 정복하고 발로 밟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6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입니다. 소년이고 키도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블레셋은 3m가 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군대 용사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어도 맞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아요. 소년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다윗과 같이 심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모욕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다윗으로서는 그 치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사울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군대 그 대장들은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군인들은 숨어버리는 군인들, 도망친 군인들도 있고 도저히 나가 맞서 싸울 만한 믿음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손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다른 것은 손해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은 생명을 내놓고 나간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엄마들이 자기 어린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생명을 내놓고 나가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거죠.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윗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손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나간 겁니다. 믿고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을 들었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에 사울왕이 만류를 합니다. 말겼어요. 가지 말라고. 여기 이 32절부터 보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큰 용사고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고 완전 무장한 사람이고 너는 소년이고 경험도 없고 안 된다. 결안으로 뭘 치는 것과 같다? 바위 치는 것과 같다. 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을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저 산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 저 산골에서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인 줄 알고 사자나 곰이 와 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인 줄 알고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 사자와 곰과의 싸우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난 겁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만 중국에 가면 이쪽 동쪽 지역에 호랑이가 가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호랑이를 딱 보면 있잖아요. 딱 얼어붙어 버린대요. 그 호랑이의 그 무서운 기세에 눌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든대요. 꼼짝도 못 한대요. 호랑이가 응 하면. 그런데 어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새끼 양을 빼앗아오고 그 사자와 곰이 대들면 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가능할까요? 누구의 능력이 함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 나가면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그 다윗에게 머물러 있고 그 다윗은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평소에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작은 시험이 올 때, 작은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나고 그 실력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시험이 왔을 때, 골리앗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까요?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까 예상하십니까? 이곳저곳에서 외신들이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들이 바로 서고 교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 시국에 지금 금식 기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나보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시험, 환난,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연단받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은 큰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어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환란이 오면, 큰 환란이 오면 에이 누구나 다 감당하지 뭐. 여자들이 시집 가기 전에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친정엄마가 그러는데 야 가면 다 감당해. 배울 필요 없어. 밥 할 줄 몰라도 되고 찌개 끓이지 몰라도 돼. 요즘은 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그거 보고 하면 돼. 그래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신부 수업이라고 했죠. 신부 수업.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좀 실력을 갖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오는 큰 환난들 내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연단받은 신앙을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45절에 보면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간의 무기로, 인간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떻게 가고 계세요? 먼저 앞서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앞서가고 계세요. 대적이 오면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가 대적을 만나면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큰 용사고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올지라도 골리앗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견딜 것이 없어요. 세상이 난리를 치고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20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순천에 일 보러 가려는데 새벽에 일찍 캄캄할 때 가야 돼. 그 일을 보고 돌아와야 되니까 저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 제를 넘어가면 건너편은 그쪽에서는 공동묘지예요. 저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구 손을 잡고 가니까? 엄마 손 잡고 가니까. 누가 무섭죠? 엄마가 무섭죠. 나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나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모든 염려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 47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 47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너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내서 둘러 진쳐 보호해 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치고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안 가도 그렇게 해줘요?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저희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만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집을 세우는 자가 그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경성하고 밤낮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라가 요동치고 다 뒤집어질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평정해 주실 것이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자꾸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각자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저 때문입니다. 각자가, 저도 여러분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두 사람 이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서 물리친 것처럼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이 마귀의 역사들, 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파와 같은 이런 환란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을 내놓고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연단받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실력이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시험들이 왔을 때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